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녁에도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한숨을 쉬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매월 들어오는 월급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벅차고 아이들 교육비며 집세며 각종 공과금까지 내고 나면 남는 건 빚뿐인 현실 말입니다. 그런데 더욱 마음 아픈 것은 이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조차 주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돈 문제로 기도드리는 것이 너무 세속적인 건 아닌가, 영적이지 못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말입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물질적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올바른 마음과 방법으로 간구할 때 놀라운 공급하심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성도님들이 매일 저녁 단 3가지 기도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3가지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어려운 상황까지도 감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것을 찾아 감사하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감사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지낸 것, 가족이 무사한 것, 숨 쉬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은 사업이 어려워져서 빚이 수천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할 것 3가지를 찾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감사거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점점 감사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마음에도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때부터 사업에 새로운 기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여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경제적 어려움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매일 저녁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열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자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할 것 3가지를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 문제로 기도할 때 하나님, 돈을 주세요라고 직접적으로 기도합니다. 물론 이런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돈을 벌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는 분입니다.
구약시대 솔로몬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주리라 하셨을 때 솔로몬은 부나 권력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까지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에서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몇 년간 취업이 되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부모님께 부담을 드리기도 싫고 그렇다고 아르바이트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혜를 주세요. 이런 기도를 계속하던 중 우연히 인터넷에서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라인으로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했지만 점점 사업이 커져서 지금은 여러 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지금도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간증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잠언 24장 3절과 4절에서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돈을 벌 수 있고 명철이 있어야 그 돈을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매일 저녁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새로운 기회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제가 가진 재능과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청지기 정신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헌금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온전한 11조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적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렇지만 제가 지금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11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십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11조는 단순히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한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집까지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자매님은 11조를 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지금 상황에 무슨 11조냐고 말렸지만 그 자매님은 더욱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며 11조를 드렸습니다. 얼마 후 남편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겼고 그 사업이 성공해서 빚을 모두 갚고 새 집까지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자매님은 지금도 그때 11조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고 간증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 품에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경제적 원리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 법칙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억지로 주거나 아까워하며 주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주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저녁 이런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는 충성된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작은 헌금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정성껏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씨앗을 통해 큰 축복의 나무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인내와 순종의 기도입니다. 앞에 세 가지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면 곧바로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즉시 응답이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응답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나서 바로 추수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씨를 뿌리고 나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다림은 소극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에 순종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21절에서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제가 아는 한 형제님의 이야기입니다. 중년에 직장을 잃고 1년 넘게 취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매일 저녁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기도를 드렸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평소 관심 없던 분야의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싶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공부했습니다. 6개월 후 그 자격증과 관련된 좋은 일자리가 생겼고 전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 형제님은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고백합니다. 하박국 2장 3절에서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을 향하여 증언하고 거짓이 없으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는
정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늦을 수 있지만 결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셨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움으로 보이는 상황도 하나님께서는 선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저녁 이런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당장 답답하고 조급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순종하겠습니다.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일상생활 중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매일 저녁 드려야 할 3가지 기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됩니다. 둘째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돈 자체를 구하기보다는 돈을 벌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청지기 정신으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는 믿음의 실천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다는 하나님의 법칙을 믿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인내와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 기도를 매일 저녁 꾸준히 드려보십시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를 수 있을 뿐입니다.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도전이 되어서 실제로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시는지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도 나누어 주세요. 다른 성도님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에 풍성한 축복 내려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저녁 이 3가지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며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